이사야 1장 2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49편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거역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어지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둔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죠.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큰소리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처럼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요즘 AI가 등장하고 GPT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이제 로봇이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을 능가하는, 여러분, 이세돌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죠. 바둑의 천재입니다. 바둑의 천재가 이 컴퓨터하고 게임해가지고 못 이겼잖아요. 딱 한 번 이기고 못 이겨요. 예? 탁구하는 로봇이 나와서 탁구를 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그 로봇을 못 이겨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만든 로봇을 못 이긴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박사가 컴퓨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예?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하루 꼬박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되는 때들이 있고, 요즘에야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 30분, 1시간이면 설교를 준비합니다마는, 옛날에는요 이틀 밤, 3일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근데요, 컴퓨터한테 야, 설교 한 편 준비해줘. 그러면요, 몇 초면 나올 것 같아요? 설교 한 편 준비해 주는데 몇 초면 나올 것 같아요? 30초면 설교 한 편 딱 작성해 갖고 내놓습니다. 마음에 좀 안 들면 이런 부분 좀 고쳐줘. 그러면 내 마음에 쏙 들게 다 고쳐주는데 1분이면 설교 한 편 끝나버려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한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컴퓨터가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은 이기겠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렇죠?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못 이겨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이긴다?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잃어버렸다. 우둔하게 되어져 버렸다. 이런 우둔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소도 주인 알아요. 소도 주인 안다니까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그 미련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개들은 자기 주인이 주는 밥이 아니면 밥도 안 먹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어도 자기 주인이 주는 밥이 아니면 밥도 안 먹는 개도 있어요. 그렇게 영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들이, 그 똑똑하고 주인도 알아보는 소가, 나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권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또 우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쫓아 살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소만 또 못한 인생, 나귀만 또 못한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소만 또 나기만 또 못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승만 또 못한, 소만 또 나기만 또 못한 자가 되어졌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인데,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들어도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봐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둔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배 시간 알리라고 제가 잡아당겨야 땡이라도 해. 안 잡아당겨 놔두면 1년 12달 놔둬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가사 복을 달라고.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생기기는 아주 거대하고 그냥 으리으리 그냥 멋지게 그냥 금방이라도 그냥 막 내려와서 뭐 어쩔 것 같이 생겼지만 1년 12달 365일 그대로 있어요. 10년 전에 가봐도 그대로 있고 10년 후에 가봐도 그대로 있어요. 눈 한 번이나 움직입니까? 손 한 번이라도 요러고 있던 손이 요러고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둔하게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눈에 보인 것만을 쫓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 보세요. 개들 보세요. 아무리 주인이 잘해주고 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주인도 물어요. 소용없어요. 그렇죠. 왜? 자기만을 위하니까. 자기만을 위하니까. 그렇게 보듬고 자고, 남편은 안 보듬고 자도 개는 보듬고 자요. 그렇게 살뜰히 보듬고 자고 키스도 하고 막 핥아주고. 그런데 어째요? 털깍자가 쥐 귀때기 요만큼만 깎아봐요. 잘라봐요. 난리 나버려요. 그러죠?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결국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어미하고 새끼하고도요, 어미가요 새끼에게 먹이를 물에다가 주고 자기도 안 먹고 물에다 주고. 그런데요, 때로는 자기가 먹을 거 새끼가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 새끼도 물어버려요. 이게 짐승이에요.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짐승.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 그래서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나밖에 모르고 살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뛰어나요. 가끔 범죄자들을 보면요, 미련하고 멍청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져다가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을 행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 짓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런 자들이 선은 안 합니다. 악을 행하는 일만 하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둔한 자가 되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네. 야, 뭔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이고, 주일날 낮에 한 번 가는 것도 어디였네? 뭔 밤에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뭔 새벽 기도회 가고, 뭔 밤마다 기도해야, 아이고, 미쳤다, 미쳤어, 미쳐. 이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준하게 되어져서 지각이 없으니까.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른다, 그 말이요. 예? 그리고 기도하자고 뭐 힘들어. 아이고, 힘든데, 뭔 너무. 교회 청소만 좀 하자. 아이고, 힘든데, 뭔 너무 청소. 아이고. 그게 복인 줄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물 한 그릇 떠다 놓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고 알지 못하니까 힘든데 뭔 청소라고 했지. 그냥 가자. 무슨 너무 새벽 기도냐. 이거 피곤해. 직장에서 오라 하면 새벽 아니라 밤중에도 갈 거요? 그러죠? 아니, 너 오늘 퇴근하지 말고 밤새워서 일해. 밤새워서 할 거요? 우리 아행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인턴 한 달을 했는데 인턴 하는 날 동안에 10시 안에 집에를 거의 와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교회에서 아빠가 야, 너 밤 12시까지 기도하면 나 못해. 나 죽으면 죽어도 못해. 그럴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돈이 되기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돈은 안 되지만 상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예? 상이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준한 자가 되어서 지각이 없이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레미야 5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무리는 비천하다 우준한 것뿐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선언을 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 우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즉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우준한,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우준한 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가르치면 배워갑니다. 그러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자꾸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 엄마, 그럼 엄마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나는 백친 거예요. 엄마 해봐 100번을 가르치고 1000번을 가르쳐도 엄마를 못하면 그게 바보지 사람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걸음마를 가르치는데 2살 먹고 3살 먹어도 걸음마를 못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가르치면 해야죠. 근데 20년, 30년, 50년 예수 믿고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우준한 자라는
지각이 없는 우준한 자,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니까요.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 멍에, 그 결박,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결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줄이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우리를 결박하는 멍에라고, 우리를 결박하는 끈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꺾고 그것을 끊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멍에라고 결박이라고 그걸 끊고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예레미야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풍전등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진 멸망이 눈앞에 이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또 외치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이 사로잡혔어.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도 보면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사람마다 어떤다고요? 우준하고 무식하다고요.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금장색, 금으로 장식을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말해요. 그 조각한 신상으로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가서 100번을 빌고 1000번을 빈들 그 우상이 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거 뭔 속에 생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은 들의 풀만 또 못하는 거예요. 풀은 생기가 있어서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우고, 근데 천년을 놔둬도 녹이나 슬어서 없어질란가 몰라도 이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을 하고 그것 앞에 복을 부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니까 이런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우준한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준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알았어요? 여호와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요즘 인기 있는 목사 설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20분만 설교하는 것이. 20분만. 20분 넘어가면 아이고 저 목사 별볼 일 없구만. 그런데요. 왜? 20분 설교해야 12시 안에 얼른 끝나거든. 그래 얼른 집에 가거든. 예배가 12시 안에 끝나야 그 목사는 잘하는 목사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창원에 갔었는데 큰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가 딱 15분이니까 끝나요. 5시에 딱 시작하니까 주기도문 하고 아멘 하니까 딱 5시 15분이니까 끝나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짧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새벽 기도 15분 하니까 그 교회에 있어요. 15분 하니까 목사 모시고 있대. 15분 넘어가면 안 모신대. 뭔 놈 목사가 새벽에 저렇게 오래 하냐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말씀이 길어지면 싫다 한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뭐 진소리 잔소리 하고 서 있는 거야 이거. 얼른 끝내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말씀인데도 이런 내가 사는 말씀을 듣기 거절한다. 그 말은 우리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요, 배가 고픈데도 밥 먹기를 거절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굶고 병들고. 거식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거식증. 굶어서 죽는 병. 살 빼려고요, 다이어트를 하고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먹는 것이 거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져다 놔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굶어 죽는 병을 거식증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나를 살게 하는 밥인데 그것도 먹기 싫어서 안 먹으니까 죽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만 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땡. 밤에도 말씀을 하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하고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주일날 낮 예배 드렸으면 되지 뭐. 성경이 66권입니다. 장수는 1189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 말씀을 들어도 1189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1189일이면 몇 년입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어디 머리 오시면 얼른 계산해봐요. 몇 년 나온가. 예? 오늘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자 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가?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듣고자 하지 않냐?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안 들어봤죠? 와서 들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봉한 말씀, 닫혀진 말씀이. 왜요? 아는 자만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봉해놨다. 봉해놨다. 이소기가 뭐 들었을까요? 네? 물 들었을까요? 차 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왜요? 여러분들이 안 봤으니까.
그러죠?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물 떠온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열어봤으니까, 자기가 떠왔으니까, 예? 물 떠왔다고 알아요. 가죽 부대에 무엇이 담겼는데, 그걸 본 사람은 무엇이 담겼는지 알겠지만, 안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안 열어봤으니까. 안 열어봤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열어봐야 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열려야 우리가 깨달아 안다 그 말이에요. 안 열리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하라고. 근데 안 듣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근데 안 오잖아요. 와서 안 듣잖아요. 근데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맘대로 해요. 그렇죠? 모르니까 내 맘대로 해요. 교통법규를 아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켜요. 모르면 자기 맘대로 해요. 그렇죠? 예. 요즘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직진을 가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 파란 불일 때는 절대 사람이 없어도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위반이에요. 단속에 걸려요.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을 딱 했더니 횡단보도가 또 있어. 여기에 파란불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기가 딱 서 있어요. 파란불 끝날 때까지 사람 안 건너가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요. 법규를 몰라. 가면 돼요. 사람이 없으면 가면 돼요.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는 가면 안 되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건너가면 파란불이어도 가면 돼. 우회전 했을 때는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우회전을 딱 했는데 횡단보도가 나오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일단 정지를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슉 가. 이건 법규 위반이에요. 단속하면 걸려요. 일단 정지를 딱 멈춰갖고 싹 봤더니 사람 없어 가. 그러면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법규를 알아야 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없으니까 가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파란불인데도 사람 없으니까 가 그냥. 무식이 용감하더라고. 그렇죠? 무식이 용감하더라고.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알면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그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면 저희는 책 직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째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왜 못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깨닫지 못한. 도대체 예수님 오신 저 말씀이 뭔 말이냐? 우리 도대체 모르겠다. 왜요?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어째요? 말씀을 열어 보여줘야 깨달아 아는 것이지 그 상태로는 모른다.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비유로 말하면 너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냥 다 깨닫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자만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말씀을 부지런히 보아야 되지만 보아서는 잘 모르니까 와서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알았어요? 예?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 없으니까 이건 내 같은 것이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 안 받을 것 같아요. 가지 말자.
아니라는 얘기. 아이고 나 죄 지었는데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아요? 그리고 오지 말고 안 오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깨달으면 회개도 하고 깨달으면 더 열심히 내어서 주님도 섬기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감추어버리니까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해. 뭔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 말이. 말씀을 감추어버리니까 하나님. 주님이 그걸 열어 보여주시.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전부 비유로 말씀해서 제자들이 모르니까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지런히 설명해 주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부지런히 들으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볼 때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와서 듣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들은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깨달아 알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부지런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